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이 종과 주인에 대한 이 말씀은 단순히 예전에 이렇게 노예들에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이 노동자로서 즉 고용인으로서 어떻게 또 행할 것인가, 또 고용주로서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도 이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그 종에 대한 말씀도 그 단순히 노동자나 고용인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한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또 폭넓게 또한 주인이나 또한 고용주에게도 적용되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같은 주로 섬기나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같은 주로 예수님을 같은 주님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로 섬기듯이 말 그대로 이제 형제 자매고, 그래서 종과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같은 형제 자매고 또한 같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께 대한 의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종은 주인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그런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예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종이나 상전이나 다 같은 주님 앞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서로를 향해서 또 주님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그런 상호 간의 의무를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육신의 상전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이 주님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22절 말씀에서 상전들, 그러니까 에게 대해서는, 그 주인들에 대해서는 육신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죠. 상전들이라고 번역된 말도 그리스어 단어로서는, 원문상 단어로서는 퀴리오스라고 해서 주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도 주님을 롤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주인이라는 뜻도 되죠. 그것처럼 사실 두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육신의 주인들에 대해서는 육신어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고, 오직 주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그냥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 골로새서 2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말 그대로 육신은 단순한 어떤 부활하는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썩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상전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상전과의 관계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일시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본질적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라는 게 이 육신과 우리의 몸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 지배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그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또 뭐 노예로 살든지 또 노동자로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바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이전에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상전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지 말고 영원한 주님 앞에서의 그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단순히 보면은 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현실과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들에게는 노예들에게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또한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님이셨을 때 주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세상의 육신의 상전들은 우리에게 뭐 요즘 흔히 이슈가 되는 것처럼 뭐 갑질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처럼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자세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주장하고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또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종처럼 섬기셨는데 단순히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진짜 주님의 모습은 주인의 모습은 바로 그 종들을 섬기는 것이 진짜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바로 너희가 바로 나의 제자이면은 나의 종이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 주인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종인 우리는 더욱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나눈 것처럼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가정에서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가정 규범인데 가정에서 가장 섬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예요.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수 있는 어,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부모의 권위가 어디에서 납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바로 자녀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것을 뭐 헌신이다, 뭐 섬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기쁘게 또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자식을 위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인지 그 부모로서의 마음이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섬기신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주인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군림하는 세상적인 통치자나 권력을 행사하고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 이제 가정에서의 진짜 주인의 모습은 가장으로서의 모든 그 가족을 책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부모가의 모습이 그게 바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의 종인 것처럼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실은 헌신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주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주님을 섬겨요. 우리의 주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 주인을 섬기는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행복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셨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할 때에 뭐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게 뭐 우리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뭐 세상에 이제 고대 이렇게 중동의 신화들에서는 신들은 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람의 그 신들의 종으로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신화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지 뭐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 종이 필요 없으신 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건 우리를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종을 자기의 그 필요를 위해서 종이 필요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자기의 종이 필요해서 아니면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유익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대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할 때 참된 주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긴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는 이 노예 제도를 사실은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쉽게 말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도전이죠. 완전히 그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화에서는 신들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뭡니까? 다스리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고 골로새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그 구원의 역사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노예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은 말 그대로 노예 해방의 책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노예들로 하여금 노예들은 성경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책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은 그 자기들의 주인인 예를 들면 미국의 뭐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데 자기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그 백인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백인들이 믿는다는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책을 보면은 이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한 노예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일제 시대 때도 이제 그 우리 교단의 그 장로교 총회 경과 교제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우리를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실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로 그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인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나는 또 우리의 인생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유와 천국의 행복과 진정한 해방을 위한 그러한 길이다. 우리가 그것을 또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자유와 행복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예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